제가 지금 이게 컴퓨터가 안 열려 가지고 저기 제 방에 컴퓨터 좀 갖다 주십시오. 제 방에 열쇠 내 드릴까? 예, 드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국의 템즈강 변에 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지 노인이 연주하는 바이올린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웬 낯선 외국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바이올린 한 번만 좀 활을 당겨도 되겠냐 이렇게 거지 노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제가 돈을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이 바이올린을 한번 연주하고 싶은데 노인이 바이올린을 그 낯선 외국인에게 건네자 그분이 그 노인이 가지고 있던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선율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 거지 노인에게 돈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쌓고 연주는 계속되어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분은 그 유명한 이태리의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다. 한 사람이 알아보고 소리를 쳤어요. 괴짜 악성 그 바이올리니스트 도박을 좋아했지만 바이올린 연주로서는 천재였어요. 이분을 알아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소리에 감동하여 그 거지 노인의 모자에다가 돈을 넣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악기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이 바이올린이 거지 노인에게 들렸을 때에는 이게 별 소리가 아니었지만서도 이 바이올린이 그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파가니니의 손에 들리자 이 놀라운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곡이 연주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면서 먼저 시장 바닥이 되어져 버린 이방인의 뜰 성전을 정화하셨고 이런 성전 정화를 하는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을 6월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 순례객들이 보는 데서 행하셨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순례객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의 이름을 믿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름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금 표적만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이미 다 아셨지요. 미안합니다. 이게 제가 이쪽 컴퓨터가 좀 이제 오래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또 안 보이지 않아요. 또 이런 단점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좋은 딱 적합한 컴퓨터가 뭘까 지금 이런 것도 생각 중인데요. 이 사람도 오래되면 고장이 나지만 기계도 오래되어지면 고장이 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장은 본문이 짧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과 니고데모 사이에 이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만 보고 믿는 유대인들의 믿음, 가짜 믿음을 아시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속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25절 말씀 보면, 왜?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라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유월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 하는 2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했는데, 유월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내내 계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유대인들이 보는 데서 표적을 행하시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는데, 이 표적의 내용이 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였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꼭 필요한 표적만, 요한복음에는 7개 내지 8개 정도의 표적만 기록했고, 오늘 이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이 밝히지를 않습니다. 이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1년에 3번씩 유월절, 77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유대인들, 개종한 이방인들, 이제 개종하지 아니했지만서도 또 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이 당시 이 유월절에 한 1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13만 명이 몰려들었다. 이 도청 광장에 13만 명이 몰려들었다. 이건 굉장한 숫자거든요. 금남로 도청 앞에 다 꽉 차야 돼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고, 표적만 보고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금방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그 유대인 당국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다른 일반 유대인들은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이라고 보아요. 예수께서 표적을 보고서 믿는 믿음의 위험성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가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예수께서 표적을 보고서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표적이 없으면 또 사라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교회 해보지만 어떤 때 금방 누구 전도를 받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얼마 지난데 보면 마파 바람에 방구 새듯이 새버리고 없는 사람들 우리가 있지 않아요. 금방 그냥 뜨거워져서 나왔는데 금세 보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 있고, 이 표적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적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와요.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자, 사람들을 이 끼리끼리 한 40-50명씩 모여서 그룹으로 앉도록 해라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서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표적을 행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가르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시다,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어져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시고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을 피하셔서 숨으셨다 이렇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무슨 구원의 주님이시다, 나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신앙적인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신앙적인 메시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유대인들이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피하신 거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의 바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로 믿으며 그들 개인의 주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표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께서 원하지 아니하셨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면서 30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야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야 되어진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필사해 보니까, 써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요. 나도 쓰다가 지금 몇 번 틀렸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이렇게 하얀 걸로 다시 칠하고 다시 치고, 야, 이 서기관들이 성경 쓸 때 이거 얼마나 정성을 썼겠나. 딴 생각하면 이거 막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쓸 때 이 줄 위에다가 이게 위에 종이로 딱 가려 놓은 거, 그것을 줄에다가 맞춰 놓고 써내려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보다가는 이게 틀려버릴 가능성이 많아. 이게 여러분, 성경을 한자 써보니까 또 얼마나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말씀 나오면 또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어진다. 여러분, 표정만 보고 믿는 믿음, 이게 초보적인 믿음, 가짜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되는데도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이라는 긴 훈련 과정을 거쳤어요. 베드로가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며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었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지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했지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는 그 예식에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경고했음에도 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장담했어요. 이 경고에 대비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 붙들려 마지막 신문을 받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서 내려다보고 있는 저 몇 계단 밑에 뜰에서 불 쬐고 있다가 여인들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다, 예수님의 제자다, 너도 전라도 사투리 들어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뭐 이렇게 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며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넘어져 버렸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을 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밖에 겸손하게 대답을 못하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3번에 걸친 질문을 통하여 제자를 회복하였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제자의 능력까지 회복했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제자가 되어지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려요. 이렇게 오랜 기간의 훈련을 통하여 비로소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 앞에서 신앙 간증하는 게 아주 위험해요. 대도 누구 줘 뭐 있잖아요.
그 양반 TV 나와서 나도 예수 믿었다 어쩌게 하다고 간증하더니 일본에 가서 절도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 갔지 않아요? 그 사람 텔레비 나와서 간증한 건 뭐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함부로 간증하기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 쉽게 넘어지거든요. 함부로 간증하는 걸 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베드로도 넘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안 넘어져요? 우리도 수많은 훈련과 시험을 견디어내고 고난도 시련도 이겨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변함없이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래도 교회 나와서 아멘은 몇 번은 해봐야지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밥 먹고 지금 이빨 안 닦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아멘으로 하지. 가만히 있다가는 지나가 버리고 이제 늦어 설교내 시작해 버리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하면 가끔씩 아멘도 몇 번 해야 돼요. 둘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을 아셨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어요. 24절 상반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표적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상당히 예수께서 회의적인 반응을 표현하셨어요. 의탁하다 이 말은 믿는다, 신뢰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하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은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했어요. 이 말씀 제가 이 설교 준비할 때는 없는 건데,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유대인들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고 속 깊은 얘기 다 했더라면 얼마 후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다 떠나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 실없는 사람 되었겠어요. 예수님은 실없는 사람이 아니요, 우스운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한 거, 이 사람들의 속을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시며 나의 구주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어지지, 표적만을 보고 믿으면 이 금방 표피적인 믿음, 가짜 믿음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 이 목사는요, 이렇게 신자들 신앙을 볼 때에 다 누구나 굴곡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분이 이렇게 지금 절정에 와 있구나, 조금 있으면 또 떨어질 때가 오는구나, 다시 또 신앙이 올라갈 때가 오겠다. 누구나 다 굴곡이 있어요. 신앙생활 해보면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어떤 때는 참 그 뜨거움 이게 있었는데 어느 날에는 이게 또 이렇게 차가워져 버리고 굴곡이 있다고요. 그러나 가능하면 굴곡이 없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굴곡이 클 것을 예수님이 이미 꿰뚫어 본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사악함, 표리부동함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시련을 당하면 표적만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금방 믿음에서 사라져 버릴 것도 아셨어요. 진정한 이 제자의 믿음은 꾸준해야 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요,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크지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 후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같이 읽어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이 있다, 이런 어려운 말씀을 길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이고야 이게 못 믿겠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굴곡이 많아요. 24장 하절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전지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행하신 표적이 예수님의 이 전능성, 전지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준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의 전도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빌립의 전도로 나다나엘이 예수님 자신에게 나올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반석이신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임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마음속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많은 유대인들의 표리부동한 마음을 다 아셨지요. 그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했지요. 예루살렘 그 후에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며칠 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께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빌라도 총독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예수냐 누구를 너희에게 내주려 했을 때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금세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져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했던 그들이 얼마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들로 변화되어져 버렸죠. 이 사람들은 표리부동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고난과 시련이 당할 때는 또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기 백성들이 정확하게 누구인 줄 아셨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택한 백성이 누구인지, 누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는지 아시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실 때 그날이 우리들의 구원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며 날마다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25절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우리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 속성까지, 우리 마음의 이 중심까지 완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깊은 내면의 의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12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너희 두 형제만 오른편 왼편에 앉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사람에 대하여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가 없으신 분,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에 넘어가지도 않고 칭찬은 많은 말에 유혹되지도 않고 순진해서 속절없이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여 돈 받고 팔 것도 이미 다 아셨어요.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직접 말씀했어요. 12 제자가 자신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흩어지고 자신을 혼자 둘 때가 올 때인데 나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을 무슨 재주로 속여요?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그것을 가리냐고요. 이거 제가 여기는 못 내주었는데 제가 또 다시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인용하는데 열왕기상 8장 39절에 이 솔로몬의 기도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십자가에 보혈로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먼저 이런 기도를 진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여기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요? 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제가 바로 그 놈입니다 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 다윗의 장점은 뭐예요? 회개요, 회개. 이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 돌리지 마시고 나와 우리 집에 돌려주세요. 여러분, 회개하다가 용서받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안 지었다,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다, 그것이 최고로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을 낱낱이 아뢰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늘 용서받으면서 사죄의 은총을 덧입으면서 구원받은 성도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나 경험을 통하여 믿는 믿음이나 다른 사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로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유일한 참신이시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바울 사도처럼, 이 바울 사도가 생애 마지막에 고백한 거예요. 죄인 중에 제가 괴수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진솔하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죄인됨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다가 파간인이 손에 들려있는 그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선율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이 소금과 빛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